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천국 잔치의 비유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당신을 뵌 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어떤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육신의 병이 걸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내가 지은 잘못된 죄와 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의 관계를 별로 이렇게 연관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뭘 기록한 말이죠?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멸시킨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초청을 거절하고 초청한 종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100만이나 되는, 이제 그때는 원래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건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을 때 이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죽음을 통해서 베스파시아는 황제로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이제 타이투스, 우리말로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성전 제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유대교를 옛날의 유대교를 제사장적 유대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유대교를 랍비적 유대교, 제사는 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원래 유대교는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로부터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원인들을 모르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낸 왕의 초청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또 성전 파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었거나 또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부는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를 삼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내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결과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냥 일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과 연관짓기를 해서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돌아가야 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 이런 결과가 일어난 데는 어떤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무조건 덮어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특별한 죄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비극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교훈 역시도 뭐라고요?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음을 당했는가?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 닭이 그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처철한 그 거절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당할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거죠. 똑같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지라고, 이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한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일 거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 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노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 이 왕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이 잔치가 이 종말론적 마지막 혼인잔치로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4월 둘째 주에 영혼 초청 주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자신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무시합니다. 그 초청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왕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겠다, 사업차 가야 되겠다, 승용차를 사러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에 그 풍요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 왕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지만 주의 일로의 초청에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업이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변명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초청한 사람이 목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이제 교회에서 필요를 해서 아유 집사님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었고 왕의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왔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왕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었어요. 그죠? 그 종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그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서 이런 사역과 이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초청한 왕은 보이지를 않고 초청한 종만 보일 뿐이에요. 그거 너무나 쉽게 노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일이 바빴어.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구고 이 초청한 이 잔치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이제 자신의 세상의 풍요로운 삶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초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임금의 노함을 샀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은 수없이 부르시는데 그것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든지 간에 언제나 부름을 받을 때는 아이고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생계가 급합니다. 그런데 배를 버려두었어요. 그물을 버려두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부르심에 응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순종에 대한 현실의 염려와 걱정들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부르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불러서 나온 사람들 여기 별로 없잖아요. 병들어서 나왔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가족이 아픔을 당했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이곳에 불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누굽니까?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액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그 의미를 끄집어낼 때 그걸 뭡니까? 그 원 의미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주해한다는 거예요. 성경 주해.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낼 때 그걸 액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가 되게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 주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지 않고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청함은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선택되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있다가 돌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먼저는 왕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에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왔지만 각종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여기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는 데는 선한 자, 악한 자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천국은 선한 자가 들어가고 악한 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진 도덕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 정죄하는 습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용서를 받은 내 형제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저 사람만큼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 역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용서해 준 사람이라면 나도 마음의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우리 안에 뭐가 깊이 남아있느냐면 자기의가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정죄예요.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예요. 현장에서. 음행과 간음은 다른 거잖아요. 간음은 남자랑 음란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의 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닥에 쓴 글씨가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예수님이 쓴 바닥에 글씨를 본 사람마다 찔림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이 받은 용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1절,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결혼 비유를 한 번씩 얘기합니다마는 율법이라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워낙 완벽한 남편이라서 계속 아내를 꾸중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율법 밑에서는 뭐만 받았어요? 정죄만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라는 남편한테 이 여자가 시집을 갔더니 율법 밑에 살던 습관을 못 버려서 늘 머리를 숙이고 늘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다.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자신이 없어요. 아니, 괜찮아. 다시 해. 아, 난 자신이 없다고. 넘어졌다고. 옛날에도 실패했. 네가 실패하는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시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니까 남편한테 이 실패를 가지고 나오니까 남편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괜찮아. 네가 실수한 거, 네가 실패한 거,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또다시 해봐. 왜? 이 남편은 정죄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뭡니까? 자신감을 부여하고 격려하고 내가 실수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는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뭘 얻어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서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늘 정죄감과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그리고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남편, 예수라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실패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뭐라고요? 인자라 그랬잖아요. 책임을 지는데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책임지는 사랑,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고 마치 옛날에 우리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철야에 예배 나와서 한 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머리를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면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면 다시 담대해지고 다시 용기를 얻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분이고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악한 사람은 구원을 못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작위로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초청을 받아서 왔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복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신학의 기초에서 더 나은 의가 예복이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제 옛날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말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깨끗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세마포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도대체 어디냐? 지옥이라면,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라면 세마포는 결코 성도의 깨끗한 행실, 예복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깨끗한 행실일 수가 없어요. 왜? 성도의 깨끗한 행실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배제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복은 뭐냐? 예수의 보혈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 우린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름이 주는 거예요. 유찬선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뭐예요? 그냥 끝에 붙이는 그 수식어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자격으로요?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줄 거고, 나처럼 죄를 짓고 산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능력은 목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느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다. 단지 기도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자기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나라의 본 백성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가. 옛날에 미국의 어떤 그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천국을 인사이드 파라다이스, 아웃사이드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는 인사이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마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깥 어두운 데는 게헨나예요. 성밖 어두운 쓰레기를 버리는, 그게 어디냐면 그냥 지옥불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도 할지라도 나라에 본 백성이 바깥 어두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지만 자라나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생활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내 인간관계도 바뀌고 가정에서의 삶도 바뀌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칭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이 경고가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19장 20장에 나온 경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말은 예수를 먼저 믿었지만 꼴찌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 믿었지만 앞서는 사람도 있다는, 먼저 믿은 사람이 공로의식에 도취되어 있으면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먼저 됐지만 나중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 잔치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많은데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예수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활동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노인들도 모아서 복음을 전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3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11조 내기 때문에 구원받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30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것. 내가 형제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원금을 보냅니까? 이 선교원금을 보내면요, 목사님이 30배, 60배, 100배 나한테 갚아줘.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뭡니까? 나도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 동기, 모든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위선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게 우리의 헌신의 동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용서를 망각해 버렸어요.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그 빚진 동간을 깜빵에 쳐 넣습니다. 왜? 그가 받은 용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격체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동기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헌금하면 자식이 복 받습니다 하니까 또 막 헌금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걸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돈이 궁해서 내가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잘되는 복,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거래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거 망각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빠지고 나서 내가 세상에 복을 받고 싶고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또 이제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새벽도 기도하고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야망이 있어요. 야망. 야, 근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예수님 통해서 내 큰 부자 될 수 있겠다. 그 야망. 자기 야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더니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불붙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불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이거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거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거 하면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렇게 동기를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 동기로 일을 한 건 상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기는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도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데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까?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뭡니까? 종교가 되죠.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회개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주일 성수라도 하고 헌금이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고 하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못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못된 말 한 번 많이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나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도 그랬잖아. 용서는 그분에게서부터 나한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너무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이 좁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속 좁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관대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원수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형제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십자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가 우기일어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잠시 머리를 숙여요. 딱 하나를 생각하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면 일어나던 분노도 미움도 눈같이 사라져요. 내가 뭔데? 그리고 손을 내밀 때 그냥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를 이해할 수 있죠. 왜? 내가 그런 놈이니까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 용서가 나를 바꾸는 근원적 힘이에요. 근원적 힘. 그 용서를 받은 그 용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영이가 나한테 나쁜 짓 했다. 너 다시는 안 봐.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서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고 싶지를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이 자매와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하는데 상달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재단에 예물을 드릴 일이 있어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형제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부부관계가 틀어졌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부관계에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부부관계에는 용서가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부부관계 노후가 되어서 진정으로 함께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든 실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끝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끝없는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율법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난 너 같은 거 다시는 안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죄를 숨기죠. 우리 허물을 숨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뭐라고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도 나왔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기도해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실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죄를 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여기 와서 예수님 용서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아시죠? 왜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분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린 그분과 관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너희를 이 가까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했고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했고 노예와 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노예인데 나도 노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늘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죠. 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내가 분명히 손해가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기뻐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제가 형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누가 공급해줘요? 그분이 공급해주셔요. 내가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그게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와서 그 은혜가 형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왕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소도 잡고 살찐 소도 잡고 떡 벌어진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떡 벌어진 잔치상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 예복 없이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보혈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아니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이 쓰여질 때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부터 우리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그 새롭고 산 길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희장이 갈라지고 그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건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야죠. 관계를 회복해야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악한 습관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죄를 품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공로를 들였느냐 모르는 남의 집에 애가 와서 3시간을 뭘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모르는 놈인데 근데 아들이 모르는 놈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줘요. 왜? 이 관계 때문인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기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땡깡으로 기도하는데 밤에 와서 떡 3덩어리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 자세 중에서 아주 강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교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교훈일 뿐이에요. 마치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끝까지 엎드리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려고 내 죄의 씻음을 받으려고 하면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신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관계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여기 와서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돈이 아닌 그분이에요. 그분.
돈이 보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라고 해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